계속해서요, 문제와 답이라고 하는 제목이 강단 메시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제와 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귀한 날 은혜 받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와 답이 오늘 이 땅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와 답이 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길을 열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다 접어두시고요.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했잖아요. 오늘 수능 보는 학생들이 수능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없이 수능 보는 그러한 수능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고요. 혹시라도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그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루어놓은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업에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 연약한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운동도 해서 건강도 회복해야 되겠고요.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장 급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급한 문제로, 시급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잘 되어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삶 관계가 단절되면은요, 그 삶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와 답인데,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와 답, 오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죠.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들의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죠. 오늘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사람들도 뭘 말하느냐? 선하게 살아야지. 남을 도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야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가장 인간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것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토록 지켰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며 믿으며 산다고는 이 인생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의 인간 재창조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됐음을 전하고 말했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율법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겠죠.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날마다 시간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내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맞지요? 제 경우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내가 늘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사는 최악의 상태부터 고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이요, 내가 가장 급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향해서 최고의 최대의 최선을 다해서 질주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급한 일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또한 창세기 39장 6절 말씀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삶, 가장 내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과연 뭐라고 말했느냐? 그때도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왕의 꿈을 풀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알게 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왕의 꿈을 풀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구원하시려고 왕에게 꿈을 주었고 나를 통해서 풀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요셉과 같은 삶이 최고의 삶이다. 내가 가장 급하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각인시키고요, 그래 뿌리 내려지고요, 그러한 체질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와 답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 다 답을 주셨거든요. 이미 구약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그 답을 다 주셨고요, 요셉이 그 답을 체험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이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았고요, 또 요셉이 바로 임금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바로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셨다고 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죠? 준비 찬송.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 세상에 걱정거리가 많이 있겠지만은요, 아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또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래서 오늘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많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답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체험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체험을 한 번 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한 번만 체험하면은요, 아유, 목사님이 한 번만 체험하기 참 쉽다. 한 번만 내가 체험하고 말지. 아니에요. 한 번만 하나님이 나와 계신 자신을 체험하면은요, 내 각인된 것이 다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한번 체험하게 되면요, 세상에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다가 아니, 이것이 아니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 내가 뿌리 내려줘야 되지. 또 내가 다른 일을 막 역사를 펼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내가 체질화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지. 여러분은 거기에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면 첫 번째, 한 번만 체험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한 번만 체험하면은요, 우리에게 그 각인된 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 어떻게 한번 하시죠?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죄와 세상과 내가 지은 모든 인생의 죄와는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 일에 뿌리 내려지고 그 일에 내가 체질화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갈보리산의 언약은 사단과 흑암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끝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체험해야 될 언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잖아요. 하면 안 하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천국 백성인 그 사실이, 그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그 사실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감람산의 언약은 뭐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체험하는데 한 번만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한번 체험합니다. 한 번만 체험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기만 되면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나는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다.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도자로서 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다. 일꾼이다. 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한번 확인되어지면은요,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 하고 뿌리내리게 하고 그러한 체질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하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사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게 주신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되어진 그 체험이죠. 한 번만 우리가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사모늘도 집중훈련 우리에게 되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체험된 것이 뿌리 내려지게 된다니까요. 체험되어진 거 누리게 되면은요,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요. 체험되어진 거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더욱 뿌리가 든든하게 확실하게 내려지게 되겠고요. 그 체험한 언약, 말씀이 있죠. 말씀을 사실 누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뿌리가 내려지고 되게 뿌리가 내려지다 보면은 증인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요. 이 축복을 매일 누린다면은 매일 누린 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바라보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럼 그게 기도죠, 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계시는군요, 나와 함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네요. 내 현실이 이렇게 문제 속에서 내가 좀 갈등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적인 기도예요. 그게 복음적인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거 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질병이 왔네요. 이게 웬 질병이 있어요? 치료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지만은요, 순서를 바꿔놓으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 붙잡고 체험되어진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나 기쁘네요. 내 영혼은 기쁜데 내 육신에는 얽매이는 것들이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서입니까?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입니까?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기도 제목 속에 있는 사람이고 복음적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한 응답이 안 와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도 괜찮다는 게 좋아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늦게 와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온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축복을 매일 누리면 뿌리가 내려지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체험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축복을 누렸죠. 언약 체험한 사실들을 누리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문제가 되는 그 문제, 사건이 해결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사건, 문제가 있다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인 되게 되면은요, 1년에 반세겔씩 선정세를 냅니다. 왜 내느냐? 성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사장들, 성전 모든 것들 유지하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요. 1년에 반세겔씩. 뭐 그들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 당시에 그걸 제가 합해 가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스라엘 전 민족이 내는 반세겔이니까 엄청난 돈이겠죠.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이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한 40년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 민족은 알고 있고요. 40년 동안 하더니 만약에 만 18세라고 생각하면 40년 되면 58세 된 사람들까지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이 안다고 봐야 되겠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살기 위해서 병치료는 못 받고 구원하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도 평상시에는 그에게 물질을 공급했지만은요, 그날만큼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 각인되었고, 뿌리 내려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체질화되기 전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병자를 바라보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요, 매일 동전 몇 푼을 얻다가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는 게 눈이 크게 띄었겠죠.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늘 뭐 큰 거 줄려나 보다. 큰 거 떨어졌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어서 함께 성전 들어가면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현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체험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 구약의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 바로왕의 큰 증거와 역사를 나타내서 총리가 된 그 사실. 그랬지만은요,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 비문에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뒤에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을 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지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육신의 몸이 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는 사실이죠.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 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적인 문제의 인물이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그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있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늘 누리면서 여러분의 각인된 생각과 모든 영적인 체질을 바꾸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뿌리 내려지면은요.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역 회사 여러 가문의 안팎에 상징적인 문제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요 큰 미션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변순덕 권사님한테 힘들어도 끝까지 돌아가실 때가 죄송해요. 강당에서 이런 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 죄송해요. 오종임 집사님의 아버지 권사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하나님 믿게 된다. 아멘 안 해요. 오종임 집사님 아멘 안 하네요. 아멘. 왜요? 제가 과거에도 믿었지만요. 저 보고만 해서 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아유, 어떻게 60대 들어 안 믿은 그 맞자지 보니 우리 오종임 집사의 아버지가 믿을고. 인건 내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에는 쭉 내 가정 식구를 오고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변순덕 권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들 예수 믿는데 맞자저분 때문에 경제에 가장 그게 갈등이겠구나. 가장 큰 소원이겠구나. 그래서 얘기 다 했어요. 이따 얘기 안 드립니다. 지금 강당에 다 했어요. 기도하시면 걱정 안 해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체험케 되게 되거든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가정에, 자제에게, 맏아들에게 분명히 내 사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때 왜 올바른 기도 제목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분명히 오늘 이 제가 드리는 이 사실을 놓고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체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 분명해질 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전에는 그냥 주의적이니까 말씀 가지고 응답됩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직백이 말할 수 없는 저는 목사예요. 제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체험했어도요, 그렇게 말을 제가 담대하게 못해요. 제 체질상이에요. 복음안에 들어와서 언약적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맞다. 자꾸만 확신이 생겨요. 이선재 성도님 볼 때도요, 답답하지만은요,
이순도 권사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기도하지만은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역사 나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확신이 생겨요. 오늘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병중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 이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하시고 각인되신 다음에 뿌리내어지는 누리는 기도하시는 가 기도 특별히 교회 나와서 못해도 돼요. 우리 갈곤사님은요 화가 났는지 교육자들만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한다니까 자기도 집에서 그 시간에 기도했대요. 죄송해요 자기라고 해서 권사님도 자기 자신이 그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한 주간 동안에 가장 감은 넣어서 집중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바탕 뿌리내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면요.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와 다가지는 거 있지요. 왜 그 말씀이 안 믿어졌을까 내가?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알고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거 있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 자꾸만 그때를 알라 그러니까 안 믿어졌던 거예요. 이제 보니까요. 그렇죠? 그때를 내가 알려고 그러니까. 또 그때를 내가 생각하면서 믿어질까? 뭐 우리 랩런트들이 안 믿는 것은 안 믿는다고 되어지는데요. 그 오래된 문제는 믿어질까? 자꾸만 그러고. 그거는 내 생각이죠. 내 경험이고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정이 된 사람, 운명이 사주팔자죠. 이 사람에 대한 문제는요, 해결해 주려고 안정이 된 것을 도와주고 경제 부족한 것들을 동정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했다고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식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요즘도 보니까 애들 유학 보내고요.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 입히고요. 몇십만 원짜리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요. 나도 그러고 싶은가 한번 생각했더니 우리 손자가 있는데요.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제일 비싼 거 사준 거 5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 돌 때 세일했는데 글쎄, 왜 이렇게 비싼지. 손주 거는 안 아깝지만은 왜 이렇게 비싼가. 애 신발 요만한 게 코딱지만한 게 5만 900원이가 근데 5만 원이에요. 그것도 세일해서. 그건도 좀 아깝던데 무슨 몇십만 원짜리. 한 번 입으면 끝나는데요. 몇백만 원짜리. 그건 뭐예요? 뭐가 소중한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뭐가 소중한지. 또 올해 중고등학생들 유학 많이 보내잖아요. 유학 보내도 그래요. 우리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하는 모든 스킬을 보면 그 가운데 1.5세들 많잖아요. 지금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론에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실제로 알아야 되니까 드보라 남편 사무엘 목사. 김성환 러시아 페트르부르에 있는 김성환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막약 중독자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루죠. 보험 안 해도 언약 안 해도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됐고요. 임마누엘교회 부목사죠. 마약 끊고요. 그런 인물 많아요. 요즘 메시지에 제가 그런 부분 알았어요. 이전에 그런 사람이 믿기 있지 그랬는데요. 실제로 사역자 안에서 목회자 가운데서도 마약하던 미국 사회 한국도 좀 그렇죠. 마약 취해갖고 말이죠. 돌아다녀 붙잡히고요. 마약 투여해갖고 미성년자들 성폭행하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미국에 나가면은요. 한인 교회 안에도 수락해요. 마약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학 가기 이전에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10중 8구 잘못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으면 가장 필요한 것.
이전에는 동전 주는 것으로 마땅히 업어다 주는 것으로서 됐다고 생각했지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요.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꿨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앞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언약의 말씀에 뿌리 내려진 우리의 자녀들로 여러분들 세울 수 있게 해서 기도시는 그 일을 멈추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 나와서도 때로는 관계없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붙잡고 그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자녀 놓고 하루에 한두 번씩만 생각하셔요. 그 저는 이번 주간에 난 12시에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각자 하셨겠지만은요. 고요한 김여미 집사 내분 하나님의 교회 참 충성의 일꾼으로서 제가 후회하지 않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 알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고요셉 우리 집사 디스크 뼈 조각조각 신경 근육 모든 음식 먹을 때 세포까지 완전하게 해서 깨끗하게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했어요. 어제 임봉남 권사님과 통화했는데요. 손자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교인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얼굴 간지러운 얘기 잘 못하는 체질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사위 신앙생활 잘할 거다. 내가 여기서 사탄세를 꺾으면서 기도한다. 장로님 건강해. 장로님 기도는 이제 안 해도 된대요. 1년 돼가고 다 깨끗해졌고 조금 날씨가 추우면 좀 힘들어하지 하니까 다른 기도 돼요. 손자 손녀들하고 사위 기도만 해달래. 그 일주일 동안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은 손해 많이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자녀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임봉남 군사님들 내 기도할게요. 애가 병원에 있는 내 기도할게요. 그리고 도매각으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조금 제가 볼 것을 본 거지요. 필요한 것. 내 관심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맞아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언약의 체질 뿌리는 사실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의 역사는 흑암과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꺾으시고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내가 눈으로 뜨고 확인하지 않지만은 하늘보좌에 상달되어서 때와 시간표가 될 때 하늘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가정, 직장, 산업, 여기 사는 지역의 모든 상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인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항상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도록 체리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한다면은요 시대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 안에 항상 있으면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시대를 바꾸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 나라를 흔들었던 우리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던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아스루,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시켰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는 바꾸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가다락방 성도하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 옥에서 기도하니까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요. 주의 천사가 인도해서 옥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한 가지 이 축복 속에 바울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셋째 하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을. 지난주까지는 제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실을 체험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뛰어넘어섰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사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신이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친히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보았다고요? 바울이 3층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제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요. 삼언약을 각인시키시고요. 삼언약의 뿌리가 내려지시고요. 삼언약을 체질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속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늘 새로워지는 것을, 내 인생에 늘 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일주간,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